자, 저는 오늘 야훼를 경외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자로 복자를 보면은 이렇게 볼시자에다가 한나, 일, 그다음에 입구자를 썼어요. 입, 그다음에 받전자를 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볼시자는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에게 주신 밭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시면서 그 경작할 땅을 주셨다는, 진짜 안 들립니까? 자, 어떻게 이제는 잘 들립니까? 안 들리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신 분이 안 계시네요. 저쪽에도 잘 안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잘 들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간일지인데, 이 존귀한 이 복자라는 그 복은 계명을 준수할 때까지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깨뜨리고 나서는 사랑도 평화도 기쁨도 다 사라진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 나머지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의 신앙 형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든지.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안 계시는 것도 믿어져요. 계시는 것도 믿어져요. 믿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지인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성, 또 성경이 없는 도덕, 교회가 없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를 지나서 헬레니즘,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 헬라의 문화가 세상을 휘감고 있었어요. 로마는 군사력과 정치력이 강했지만 그들의 생각을 주도하는 문화는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좀 더 중세 때 와서는 이성적 인간성을 중시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어떤 인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혼적인 인간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문화 풍토가 형성이 되어지고, 학문과 예술의 혁신적인 르네상스 운동, 이게 역사, 속으로 봐 역사니까요. 그렇게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발전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쓰고 그런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리처드 더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만들어진 신이다, 그런 책을 썼어요. 이것을 통해서 급기야 무신론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점점 더 무신론자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이 많이 팔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김소월이가 지었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흐리올리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사고 그 시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정말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아주 너무나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시입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꿈이 벌써 부정적인 꿈이었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실 것을 꿈꾸고 두려워하고, 가실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예비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가실 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생길 것을 믿고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은 안 될 거 생각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반은 이런 어떤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가 뜬 것이었지, 오늘날 그 시를 하면은 그냥 역사적인 한 시고 옛날에 이런 어떤 시가 유명했다 그러지 여기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됐다. 이게 네. 리처드 더킨스의 이거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이라는 그 책도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영적 분위기가 무신론적으로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 인간은 그가 만든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그가 만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신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저 진짜로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관념적인 곳에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즐겨라.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지 말고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다 죽는 게 이것이 인생 좋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또 스티븐 호킨스라는 어떤 물리학자, 천시물리학자죠. 이 사람은 죽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망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운동과 이 유실론적인 어떤 운동이 이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양상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부수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펼쳐져서 유럽은 지금 거의 기독교가 없어지는 상태고, 그렇게 기독교를 중시했던 영국이라는 나라도 전체 인구의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겨우 나가는 그런 어떤 실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전쟁,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패가 갈리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엘리야 시대 때에도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들이 선택하라 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을 보고서 엘리야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제부터 진짜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신가 한번 우리가 시험해보자. 너희들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서 누가 불러 응답하는 하나님이신지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바알 신의 제사장들이 돌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이다고 생각하면서 바알 선지자 약 450명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대낮까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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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당신이 우리가 믿는 진짜 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제단 주위를 뚫뛰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서 그냥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계속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너희 신이 어디를 나가는지 길을 가는지 잠을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더 큰 소리로 불러서 한번 그를 깨워봐라. 더 큰 소리를 질러서 그가 불일로 응답하여서 너희들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라. 계속 조롱했어요. 이 조롱에 그들은 다급해지자 미친 듯이 악을 쓰면서 창과 칼로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손을 그으면서 피를 갖다 철철철 흘리면서 석양이 가깝도록 계속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야훼 제단을 수축합니다. 거기다가 돌아가면서 도랑을 다 이렇게 판 다음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또 12지파의 수대로 돌을 쌓아서 그 단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또 다시 물을 붓고 세 번씩 두세 번씩 물을 부어서 이 제단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을 붙일 수 없다는 어떤 것을 보이기 위해서 물을 거기다 잔뜩 부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야훼께서 주님이 되신 것을,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야훼여 나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야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번제물을 확 태우고, 물과 돌과 나무와 흙을 다 태우고 도랑물을 확 그냥 다 탈퇴버렸어요. 너무나도 놀랐죠. 야훼 신앙에 대한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됐었어요. 그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강에다 끌고 가서 거기서 전부 다 참새에서 다 죽여버렸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불러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의 영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넘치게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란 말의 뜻은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 주자를 써요. 왕자 위에 점을 찍어서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종이다. 나는 그 밑에 있는 노예다, 신하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주는요, 한자로 여러 종류의 주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과연 누가 내 주인인가?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시중을 들고 있는 존재인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살주, 거주할 주자는 사람 인별을 붙여서 주를 써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요, 살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곳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화장실이 집에 없어서 공중 화장실에 가서 그 누추하고 그 냄새나고 그 추악한 줄 기다렸다가는 거기서 살았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정말 징그럽고 힘들어서 내가 이 다음에 돈 줄 벌면은 내가 화장실이 좀 많이 있는 집에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돈을 버는 것마다 저축하고 또 투자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더 좋은 집에 서서 화장실, 이제는 어디 가서 화장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집에서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조금 또 벌어가지고 또 화장실이 2개 있는 데를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벌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으로 이제 또 이사를 가고, 그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화장실 숫자가 많은 집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종이었었어요. 화장실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편리한 집, 화장실이 많은 집, 그리고 좀 더 아늑한 어떤 집에 살면은 그것이 다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고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거기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또 생기는 것이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멋진 집을 짓고 자랑하다가 살다가 오히려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난 많이 봤어요. 1억 원짜리 침대에서 살면은 뭐 잠이 달콤하게 옵니까? 여러분들 그냥 맨바닥에서 자도 딱 눈만 감으면은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자고서 눈 아침에 탁 뜨고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아십니까? 1억 원짜리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삼수변에다가 이 주자, 술주자. 술 마시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술 마시면 스트레스가 좀 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쥐에게 물과 술을 여기다 놓고서 보통 때 이렇게 보면은 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물만 마셔요, 쥐가. 근데 쥐에게 잠만 찌르고 뭐 전기를 찜질하고 그냥 놀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물만 마시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가 찌르고 오면 또 술 마시고, 찌르고 하면 술 마시고. 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근데 안 찔러도 나중에는 물을 안 마시고 술만 마시러 간다, 이게. 쥐도 그러는데 인간하고 똑같아요. 인간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기도로 참고 찬송하면서 참고 감사함으로 참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구해서 그걸 극복해야지. 그것 때문에 술을 마셔서 그것을 그 문제에 이렇게 눌리는 그런 삶이 됐어요. 잠깐 동안은 좋을지 몰라도 거기에 또 중독이 되면 스트레스가 없고 문제가 없어도 밤낮 술에 거기다 중독이 되어져요.
잠언서 23장 30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표현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어떻게 해요?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기가 막히거든. 이 술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이거 뭔지 기가 막히게 썼더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마시도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포도주, 칵테일한 술. 예수 믿고 나서 난 그런 것도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남자가 술고래였는데 교제하는 여자가 너무나도 신실한 분이었기에 나하고 결혼하려면은 술 끊어야지 돼.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술주정뱅이고 나 결혼할 수 없어. 술 끊어요. 술 끊어요. 술 끊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 여자의 말을 듣고서 술을 끊었습니다. 술만 끊은 게 아니라 도박도 끊고, 그렇게 줄담배를 피우더니 담배도 끊고, 다 웬만한 건 다 끊고서 있는 견실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 여자 말 듣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줄담배도 그렇게 다 끊고, 야, 너 정말 훌륭하다. 야, 그 아내 그 사람 정말 좋은 여자다. 그녀가 나쁘다는 건 난 다 끊었어. 야, 근데 왜 너는 왜 그녀하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냐? 빨리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잘못된 거 다 끊고 보니까 나도 꽤 괜찮은 놈 같아. 그래가지고 이 정도라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가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자기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해가지고 술, 담배는 뭐 잘못된 다 끊게 했는데, 그래 좀 더 좋아지니까 딴 여자를 생각하더니 나쁜 놈의 새끼.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주식할 때 주자예요. 겁없이 여기 달려들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주식, 뭐 쉽게 돈 벌지. 노력 안 하고 투자하고서 올라가면 되는. 근데 올라가기만 합니다. 내려갔다 또 잘못하면 또 망하는데, 한두 사람이 망하는 걸 내가 봤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보석 주자, 진주할 때 주자는 이 구슬 주자를 써가지고 주자를 만드는데, 보석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보석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석, 왜 하나님이 천국의 길을 금으로 깔으시고 문을 진주로 깔으시고 그다음에 모든 각종 12가지 보석으로 다 이렇게 치장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보석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보석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여기 오면 너희들을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 갖고도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 보석 갖고 너희들 거기서 장난질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나는 이거를 여기다 끼고 가면요, 천국에 가면 너는 땅바닥에다 아스팔트를 까는 걸 왜 여기다 끼고 다니냐? 그래요. 거기 가면 온갖 보석이 다 있어요. 여기서 뭐 번쩍번쩍 달랑달랑달랑달랑, 아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보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달릴 주자가 있습니다. 이 뛰는 거, 운동하고 뭐 헬스클럽 가서 뭐 헬스클럽 하면서 자기 육체에 고통을 주면은요,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어떤 호르몬이 확 발생하는데, 그게 마취 역할을 해서 아주 굉장히 황홀하대요.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한 3km, 5km 정도 뛰고 나면 그다음에 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몸에 도파민이라는 어떤 그런, 또 그리고 호르몬제가 탁 나와서 통증을 모르고 황홀한 가운데 뛴대요.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이것은 매운 음식을 먹어서 기분 좋아지는 어떤 맥락과 같은 것이죠. 음식을 매운 걸 먹으면 이 혀도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냥 통증이 싫었고 이 몸도 그냥 통증이 싫었기 때문에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도파민이 확 나온대. 그러면 그때 매운 거 먹고 나면 땀도 흘리지만 기분도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마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마약 때문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또 이 예쁘게 꾸민다는 주자가 있어요. 주. 여러분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여러분들 예쁜 여자들도 좋지요. 보기는 좋지요. 그렇지만 본인은 되게 힘들어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예쁜 여자들이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근데 못생긴 사람은 더 힘들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생긴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합니다.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신경 쓸 일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윤사마 같이 생겼으면 여러분들이 내 설가 듣지 않은 것이. 얼굴이 윤사마 어리 빠져가지고 윤사마 이러고 여러분들 못생겼으니까 설교 듣는 것이다 생각해요. 눈도 조그마니까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너무 외모에만 치장하지 마시고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순수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에게 특징 중에 하나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보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30년 동안 일에만 파묻혀서 회사를 키워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업인이 하루에 5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고 가족과 더불어 해외여행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야말로 진짜 일에만 파묻혀서 살다가 코로나 이후에 회사가 망해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됐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었는데 얻은 것도 하나도 없었고 남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면서 자살해 죽었어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니까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만약에 평상시에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과 좀 더 가까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식사하는 어떤 기억도 있었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식들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도 이렇게 있었다면 그래도 최소한 회사가 망해도 그런 정도는 남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었어요. 나도 옛날에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회만 하면은 단 줄 알았지 가족들과 많은 대화가 없었던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우리는 회복이 되었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할 기회도 전혀 없었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건 천국의 그 곳간에다가 보물을 거기다 쌓아두는 것이에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10여 년 전에 서초구의 한 피부 미용 업체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무실을 복구하는 그런 어떤 공사 현장에서 불탄 그 2층의 불발기장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속에 1kg짜리 금괴 130개. 놀라는 거 보니까 금이 뭔지 아시는 것 같으네요. 자, 당시 돈으로 65억이나 되는 그 금괴가 발견되었어요. 발견한 인물은 3명이었는데 금괴 주인은 박모 씨였지만 전쟁을 겪은 후에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땅밖에 없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금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969년도 한람대교가 생기기 전부터 그는 강북에서 배를 타고서 넘어와서 수시로 그 말죽거리, 그 강남에 땅을 사고 팔면서 또 땅을 사고 팔면서 생긴 이익을 가지고서 금괴를 쌓아두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치매로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 속에 있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그 은부 셋이서 쉿 하고서는 우리 각자 금괴 하나씩만 싹 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서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서 저는 거기다 다시 빼가지고는 다시 묻어뒀어요. 그랬는데 3명의 인부 중에서 한 놈이 조씨라는 사람이 조씨. 근데 이 인부 하나가 자기 동거녀와 함께 다시 공사 현장에 찾아와서 금괴를 다 챙겨가지고 튀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열흘 뒤에 그 조씨는 자기 지금 살고 있는 동거녀보다도 5년 젊은 여성과 함께 새살림을 추리고 초호 아파트를 사고 벤츠를 매입하고 그래서는 새로운 살림을 사는 거예요. 5년 젊은 여자하고 같이 이 사람과 헤어지고서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고 해요. 이렇게. 자, 그러니
먼저 번에 그 동거래는 사라진 조 씨가 어디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부름센터에다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 의뢰한 것을 보고서 심부름센터에서 좀 수상히 여겨서 그것이 경찰로 신고가 가는 바람에 이 모든 면모가 밝혀지게 되고 그들은 모두가 다 쇠고랑을 차게 됐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소홀히 이렇게 마구 이렇게 자비로 살았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바른 신관, 즉 신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어떤 관점이 바라야지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시다. 깎아 만드는 우상도 하나님이시고 자연도 내가 숭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고 사람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그 가치를 좀 인정하자 하는 것이 다신론이에요. 유일신론은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은 결국 나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계를 우리가 엮여서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것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삶이에요.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 내가 애쓴 것, 주를 위해서 힘쓴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가 헛되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천국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형태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른다거나 또는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거나 불안한 이웃들에게 내가 좀이라도 은혜를 끼치는 어떤 그런 모습,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복음 활동이에요. 복음 전파 활동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다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결단코 헛수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애쓴 것대로 너희들은 결단코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자, 가정해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너희 집 내실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결실한 것이 아름답지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걸로 땔감도 쓸 수도 없고 그것으로 어떤 제목이 되어서 뭐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료도 안 돼요. 넝쿨로 이렇게 돼서 거기 사이에 그 포도라는 그런 과일 열매가 얼마나 맛있고 향기롭고 유익한지 그것으로 잼도 만들죠, 즙도 만들죠, 포도주 같은 어떤 그런 풍성한 기쁨을 주는 그런 아내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정에 포도주 같은 포도나무 같은 그런 좋은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는 너희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 감람나무는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의 이파리를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다 깔아놓으면요 거의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살균력이 강합니다. 올리브 나무 이파리가 있는 곳에는 병이 없고 병균이 없고 부패가 없어요. 정결해요. 어디든지 가면은 어지럽던 그런 그룹이 깨끗해지고 정말 뭐 뇌물 수수가 있고 뭐 서로 간에 어떤 부정이 있었던 어떤 곳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균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로도 쓸 수 있고 향수의 원료로도 쓸 수 있고 또 그 올리브 그 열매를 우리가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천국의 전통과 천국의 문화, 즉 영적으로 번역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이들도 많이 낳을 것이며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 평강 위에서 평강으로 이어질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그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야지 튼튼합니다. 또 나무가 건강해야지 그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도 튼실합니다. 마찬가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야지 우리들도 튼튼하고요. 우리가 또 튼튼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튼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야훼를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